주께서 대답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이 아침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로 풀어가는 복 있는 사람. 오늘 사랑 채플도 많이 들어오셨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도로 풀어가는 복 있는 사람. 저는 아침에 아주 단순하면서도 진지한 질문을 드려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인가요? 당신은 복받은 사람인가요? 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체가 이미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 시리즈로 이어집니다. 시편의 이 컨텍스트는 참 재미있어요. 시편 1편, 하나님께 인정받는 복 있는 사람을 예천합니다. 2장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자라고 찬양하죠. 3장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4장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가 복 있는 자다. 아멘. 세상 흔들리고 요지경이어도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오늘 시편 5편은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기도로 풀어가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노래합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매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좌왕우왕 갈팡질팡 안절부절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로 풀어가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힘든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복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 진면목을 보여줍니다. 오늘 시편 5편의 배경은 간단해요. 다윗은 사울의 압박에 시달리다 지쳐서 하나님께 애절한 호소로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도망자의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애타는 가슴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도망칠 데가 없어요. 숨을 곳이 없어요.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힘든 삶의 환경에 지칠 수 있어요. 요즘 코로나 사태와 경기 침체의 악순환으로 지쳐 계신 분들 상당수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우리를 번아웃 시킵니다. 처지게 만듭니다. 그럴 때일수록 기도로 풀어간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는 그 어떤 문제도 풀어내는 마스터키잖아요. 마스터키. 기도는 우리의 능력,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문제 풀려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앞길 열려요. 앞길 캄캄할 때 기도 응답 받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말로 하는 기도예요.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기도이죠. 그런데 두 번째, 말 없는 기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도가 있죠. 사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중에 상당 분량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탄식 기도예요. 한숨 기도예요. 심정을 토하는 기도이죠.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 답답해서 그냥 가슴을 치는 기도예요. 내면의 신음소리, 영혼의 절규와 울부짖음의 기도가 사실 우리 기도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지금 두 종류의 기도를 함께 드리고 있어요. 언어의 기도와 영혼의 탄식 기도입니다. 그는 사울 왕한테 쫓겨다니는 도망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지금 그 내면 속에서 탄식 소리로 간구하며, 하나님, 내 이 신음하는 소리를 좀 들어주십시오. 주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나의 신음 소리를 들어주세요. 나의 탄식 소리를 귀담아 주십시오. 다윗이 비록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기꺼이 들어주실 줄 다윗은 확신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Heavy burdens,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Hearing God, 하나님은 내 신음소리를 들어주신다. 그 믿음으로 간구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시고 무거운 짐을 벗겨주실 것을 믿고 간구합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다윗이 보여주는 표본은 모든 문제와 인생의 위기를 기도로 풀어가는 영성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 보니까 1절 시작부터 다윗은 이 기도를 참 매력 있게 드려요.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해요. 이 단어가 참 중요해요.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들판에서 목동으로 살았는데도 아마 혼자서 스스로 대화를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언어 구사가 아주 탁월해요.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아주 사실적 표현인데 다윗이 들판에서 양치면서 살았기 때문에 틀림없이 양을 돌보는 개도 있었을 거예요. 이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강아지가 귀를 쫑긋 기울이면서 들을 때 쓰는 단어예요. 어느 신학자는 오늘 시편 5편의 뉘앙스를 우리 가슴에 깊은 공감을 주는 두 단어로 아주 엑기스로 표현하는데 hear and heed. hear and heed.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로 들으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가슴으로 들어주신다. 아멘 하십시다. 가슴으로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원과 간구를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한숨과 신음소리를 가슴으로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애절한 기도를 주님은 그 깊은 심정으로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표현 참 좋아해요. 우리가 애절하게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 탄식하는 기도를 드릴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I know you. 내가 다 알아. 내가 듣고 있어. 내가 듣고 있어. 오늘 그 의뢰의 말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의 기도일까요? 첫째가 자기였습니다. 나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오늘 시편 5편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확신시켜줍니다. 이미 설명한 대로 우리가 말로 드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가슴으로 애타게 부르짖는 그 한숨 소리를 주님은 가슴을 대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단식하며 드리는 기도일수록 얼마나 주님께서 귀를 기울여 경청해 주시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총살이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출애굽기 내용이잖아요. 그것을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아주 리얼하게 설명해 주는데 너무너무 힘들으니까 탄식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내려와 도와주셨다고 설명해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이 내려오셔서 내 기도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또 자꾸 가슴에 새기자고, 여호와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애타는 이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살려달라 부르짖는 이 소리를 굽어 살피소서. 우리 기도할 때 너무 체면 차리거나 형식에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진솔하게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히려 더 귀담아 주세요. 너무 그렇게 기도를 요식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남자들이 직장에서, 여성들도 마찬가지죠. 요즘 컴퓨터 프로그램 중에 뭐 오래된 거지만 엑셀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대로 쭉 쳐놓고 얘가 소팅하면 가나다라로 나오고 1, 2, 3, 4로도 나오고 모든 것이 정리돼서 나오잖아요.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되는 대로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분의 엑셀 프로그램으로 다 소팅해서 정리정돈해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직선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복잡한 기도가 필요 없더라고요. 오늘 박영수 선교사님, 정령래 선교사님도 오늘 같이 부부가 참석했어요. 박 선교사님이나 저나 암 선고받고 다른 기도가 필요 없어요. 그냥 직선적인 기도이죠. 주님 고쳐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뭐 다른 거 뭐 필요한 거 뭐 있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우리가 신약성경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기도가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 붙잡고 애원하는 거예요. 그냥 부르짖는 거예요. 단식하고 단송하면서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을 때 뭐 그렇게 복잡하게 기도하지 않아요. 성전을 향하여 그냥 두 손 들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주님 고쳐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요즘 회사 일 어렵습니까? 복잡할 거 없어요. 주님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 낫게 해주세요. 주님 내 남편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 주십시오.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치는 이 소리 크게 으리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같이 할까요?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내 가슴으로 탄식만 해도 주님은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함께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어떤 답답한 상황에 계십니까? 어떤 요즘 지쳐 있고 최근에 원래 내가 그런 모습이 아닌데 다운되어 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그 가슴 소리 듣고 계십니다. 주님은 속삭여 주세요. 이 자리에서 내가 너를 알아. 우리 예수님이 주자도 탄식하며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은 탄식 기도를 즐기셨어요. 병들어 고생하는 사람을 보면 하늘을 우러러 개탄하면서 애절한 가슴으로 하나님께 탄성으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왜 인생들이 저렇게 아파야 됩니까? 하나님, 사람들이 왜 저렇게 고생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저 젊은 아이가 고통스러워야 됩니까? 가슴을 쥐어뜯는 통안의 기도로 예수님은 탄식하며 하늘 아버지께, 하나님, 저 사람도 고쳐주세요. 저 사람도 풀어주세요. 저 사람도 긍휼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정도가 아니죠.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우리의 세상살이가 너무 힘들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답답하다 보면 그냥 마음만 끙끙거리잖아요. 뭘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기도를 진행해야 될지, 기도는 하라고 그러는데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할 때 성령님께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탄식하는 영으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는 기도할 마음만 품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답답하게 막막하게 시작하는데 시간이 좀 지나 보세요. 성령이 내 기도를 이끌고 가시잖아요. 그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말로 드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애타는 가슴으로 절규하는 탄식 기도 풀어주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 참 잘 오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기적의 새봄을 맞이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적의 새봄이 펼쳐집니다. 두 번째 같이 하죠. 나의 문제에 해답이신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우리가 시편을 관찰해보면 다윗의 기도는 영성이 매우 깊습니다. 그리고 영적 수준이 아주 높습니다. 다윗이 1절에서는 좀 답답하게, 다윗도 뭐 이렇게 영적인 대가인 줄 알았더니 굉장히 개날프다, 다윗도 서글프다, 다윗도 좀 그렇게 초라하게 기도한다, 이렇게 느낌을 주는 것 같은데 2절부터 보면요, 영적 비상을 이루는데 보세요. 따라합시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께 기도드립니다. 이거 엄청난 선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왕이심을 천명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자기를 추격하며 위협하고 있는 사울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배짱이 생기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유약하게 기도해요. 서글프게 기도해요. 처음에는 나약하게 기도해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영적 수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이 진정한 해답이심을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시편을 보면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 평안함을 되찾아요. 마음에 평안이 찾아와요. 다윗은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아 주시니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견강한 믿음을 표현하잖아요.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이시니 인간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겠는가, 이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왕이심을 선포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선포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사탄아,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질병아, 너 내 인생 못 끝내. 하나님의 왕이시오.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시오. 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너는 내 몸 안에 더 이상 못 견뎌. 주님이 내 몸을 다스리고 계셔. 선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다윗의 훌륭한 영성이에요. 하나님만이 왕이시기에 자신은 종이라고 고백해. 우리가 성경 보면 참 멋진 대조, 대칭, 앙상블 이뤄요. 사울은 어떤 자세로 살아요?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그래서 사울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전행하죠.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왕이라고 폭정을 일삼아요. 가차하면 숙청해버리고, 사울은 자기가 왕이라고 그래서 여차하면 적폐청산해버려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왕이 아니래요. 종이래요. 하나님만이 왕이시래요. 그래서 다윗은 선정을 베풀어요. 보세요. 사울은 자기가 왕이라고 자만에 빠지니까 폭정을 일삼고, 다윗은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나는 섬기는 종이라고, 그러니까 선정으로 백성을 품어가고 나라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다윗은 가냘픈 기도에도, 처음에 기도는 가냘프게 1절에서 시작하는데 2절부터는 우렁찬 기도로 바뀌어요. 오늘 이 새벽 정말 멋있는 성령과 함께하는 봄맞이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기도 나약하기 시작해도 갈수록 기도가 우렁찰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뉘앙스, 여호와여, 주께서 아침마다 내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 간구를 주께 아뢰고 주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기도한 사람답게 하루를 힘차게 일어나서 출발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멋있어요. 다윗은 아침만 되면 인간인지라 한숨이 나오죠. 오늘 어디로 도망가야 되지? 오늘 어디 가서 또 숨어야 되지? 오늘 또 누가 신고할까? 도대체 어디 가서 운신해야 되지? 노심초사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하다가 답답하니까 가냘프게 서글프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지, 사울이 왕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지. 그러면 그분에게는 해답이 있어. 그분에게는 해법이 있어. 그래서 기대감을 갖고 하루 일과를 시작해. 저 여러분, 오늘 이 아침도 기대로 하루를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침마다 그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에 여유가 생깁니다. 기도하는 만큼 영혼의 평안과 고요를 유지합니다. 기도 안 하니까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기도하면 마음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또 기대하는 믿음으로 출발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생길 줄로 확신합니다. 다윗이 아침마다 기도드린다는 이 단어,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히브리어가 어떤 단어냐면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용어인데,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정 위치에다가 모든 재물을 올려놓는 거예요. 진설병은 어디다 놓고, 물은 어디다 놓고, 짐승은, 번제물은 어느 위치다 놓고, 아주 질서 정연하게 제사 드릴 때 다 위치가 있잖아요. 아마 구약 성경의 이 모든 제도에서 우리나라 제사가 껍데기로 흘러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드릴 때 다 놓는 위치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기도를 쓰는 거예요. 다윗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아침에 기도 목록을 따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기도 목록.
하루를 시작하면서 모든 일들을 기도로 정리정돈해요. 참 멋진 영성 생활이에요. 오늘 우리도 영적으로 정돈된 새 아침으로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침을 기도로 시작하는 만큼 우리의 하루 스케줄이 규모 있게 진행돼요.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간단해요. 아침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까? 복잡할 거 없어요. 아침에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하면서 자기 하루 스케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7시 반에 밥 먹겠습니다. 소화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집사람에게 음식 솜씨를 주셔서 된장국도 간이 잘 맞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건 웃자고 하는 거고 9시 어떤 업무가 있는가, 오늘 10시에 누구를 만나기로 했는가, 오늘 11시에 어떤 미팅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회사에서 논의할 것인가, 점심 먹고 나서 특별히 거래처 방문하는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이 특별히 아주 까다롭다고 하는데 하나님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오니 저보다 성령님이 먼저 가셔서 대화가 쉽게 풀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5시에 결제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 이것이 보류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결제자의 마음을 움직여서 도장을 빵 찍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7시에 우리 아이가 영어학원 가는데 가서 오늘 또 잘 학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스케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오늘 기도드린다는 이 단어는 하나님 오늘 제 스케줄을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또 피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아둘람 굴에 가서 숨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굴 속에 있을 때 사울이 틀림없이 누군가 또 밀고 해가지고 쫓아오더라도 하나님 제가 굴 안에서 발각되지 않도록 굴 입구를 방비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굴 입구에 거미줄이 쳐져가지고 사울이 그 앞에까지 왔다가 안 들어오고 가잖아요. 할렐루야. 다윗은 스케줄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도는 쉬운 거예요. 그래서 시편 4편이 이브닝 프레이어, 저녁에 기도라면 시편 5편은 모닝 프레이어, 아침에 기도예요. 저녁에는 기도로 마음의 평안을 얻는 시간이라면 아침에는 기도로 일과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날마다 이런 표현으로 새 아침을 맞이하는 거예요. 다윗은 틀림없이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다윗이 틀림없이 영어했을 거예요. Good morning God. 다윗이 틀림없이 우리말을 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심을 믿고 하루길을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침 기도로 마음 자세부터 잘 정리정돈해서 하루 업무를 수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침 첫 순간을 기도로 시작하면 어떤 복잡한 상황에서도 규모 있게 살아갈 수 있고 질서 있게 풀어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예수님도 그래서 아침 기도를 즐기시잖아요. 예수님은 때때로 밤에 산에 올라가서 밤기도도 즐기시지만 성경을 보면 아침 일찍 한적한 곳에 가서 나와 하나님만의 시간을 즐기세요. 새벽 미명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죠.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 드리는 아침 기도는 마치 물레방아를 돌아가게 하는 물줄기와 같아요. 이 그림 상상하고 연상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또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한 대로 오늘 하루가 물줄기처럼 순탄하게 진행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물이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잘 흘러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과가 순조롭게 돼요. 이런 경험을 가지고 다윗은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시편 곳곳에서 간증하잖아요.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새벽은 축복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하루의 첫 순간인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특별히 집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침부터 하나님께서 결제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결제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면 은행 가도 그렇고 특별히 또 병원 가면 다 과마다 번호표 뽑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가면요 사실상 진료받는 시간은 2, 3분, 뭐 5분 그런 거밖에 안 돼요. 그런데 기다리는 시간이 앞뒤로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가서 번호표 뽑아야죠. 또 엑스레이 찍으라면 가서 또 번호표 뽑아야죠. CT 찍으라면 또 번호표 뽑아야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진료 받으니까 번호표 뽑았죠. 그 다음에 또 다 했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계산하러 가가지고 수납하러 가가지고 또 번호표 뽑죠. 그러니까 번호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번호표 1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제해 주세요. 아침 첫 순간을 기도로 출발하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주십니다. 마치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간밤에 쌓아놓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것처럼 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은 쌓아놓으신 그 은혜를 기도하는 자에게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크레딧 카드를 ATM기에다 넣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인출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성경은 새벽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홍해가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요단강도 새벽에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도 새벽에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무덤이 열리는 부활의 아침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시편 57편 8절에서 자신의 기도 생활을 이렇게 피력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따라합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모두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지구촌교회는 우리 지역에서 맨 먼저 새벽 기도도 1부 2부로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특별히 남자들이 기도하고 출근할 수 있도록 1부 2부에서 우리 동네 어떤 어르신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저 목사, 당신 때문에 나도 잠 못 자겠어. 우리 교인들도 1부 2부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 우리 교회가 우리 동네 새벽기도를 다 깨웠어요. 우리 지구촌교회는 우리 박영수 선교사 초창기 멤버라서 생생한 증인이에요. 우리 지구촌교회는 새벽기도도 1년에 새벽기도 부흥회를 1년에 4번씩 했었어요. 그때마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고 남자들이 양복에 그냥 눈물 콧물로 기도하고 출근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구촌교회 새벽기도 나갈 때는 양복 입고 가지 말라 그랬어요. 눈물로 젖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7년 만에 10년 만에 아기 낳는 역사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어떤 목회자도요 7년 됐는데 아기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단번에 쌍둥이를 줘버리셨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머니들은 아멘 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하셔야지. 손주들에게 쌍둥이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역에 아주 초역세권에 해당하는 신도림 지역 잘 아시죠? 신도림 지역. 여기는 새벽 기도로 일군 역사의 현장이에요. 기도로 기적을 일궈낸 성지라고도 할 수 있어요. 신도림 참 좋아요. 신도림 지역 초역세권이잖아요. 스타벅스가 있으니까 스세권, 붕어빵도 팔으니까 붕세권, 그리고 앞으로 GTX가 서니까 지세권, 그리고 조씨가 살으니까 조세권이에요. 13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13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고 동생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경상도 대구에서 혈혈단신으로 서울로 올라옵니다. 아무것도 없는 어린 소년이니까 가난하니까 겨울에도 맨발로 신문 배달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고향 있는 동생들에게 학비를 보내주는 거예요. 신문 배달 돈이 얼마 안 되니까 17살 때 연탄 공장에 들어가요. 너무 인생이 힘들고 답답하니까 동네 교회를 나가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그리고는 자기가 일하는 그 연탄 무대기 위에 그냥 거기서 무릎 꿇고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연탄 더미 위에서 그냥 온몸이 얼굴이 그냥 눈물과 함께 연탄으로 그냥 범벅이 되도록 새벽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무릎 꿇고 기도한 그 자리를 그 소년에게 땅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대성령탄이 되고 지금의 디큐브 시티가 된 거예요.
디큐브의 창업자 김수근 장로님, 김수근 회장의 얘기예요. 김수근 회장의 큰딸 김정주 교수는 이대 교수였죠. 이렇게 간증해요.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 상황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대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만큼 큰 일을 이루게 됩니다. 할렐루야. 열세 살 소년이 혈혈단신으로 경상도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신문 배달하고 17살에 연탄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그 연탄 더미 위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하게 해주셔가지고 아주 믿음 좋은 그리고 학식 있는 여성을 만나요. 그래서 그 부인에 의해서 신앙을 제대로 갖게 되고, 그래서 그 부인은 일평생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새벽 기도를 통해서 남편의 승리를 돕고 자식들이 다 훌륭하게 돼서 그 둘째 딸은 김성주 적십자 총재도 되고 뭐 전 세계적인 글로벌 여성 리더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어머니의 기도가 무일푼의 남편도 대기업의 총수가 되고 훌륭한 장로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새벽에 도와주십니다. 새벽에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새벽에 드리는 기도를 기꺼이 응답해 주십니다. 아침마다 하나님 편에서 오히려 나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세요. 내 부탁을 들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웨이팅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오늘 뭐가 필요하니? 오늘 어떤 도움을 원하니? 뭐든지 말해. 내가 거뜬히 도와줄게. 그 하나님만 나는 이 아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강점은 새벽기도입니다. 한국교회는 이 세계교회에서 기도의 강점을 갖고 있어요. 고신대학에서 교회사를 가르치신 이상교 교수님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교회 새벽기도는 1906년 평양신학교 학생이었던 길선주 장로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모든 선교사들의 기록을 다 총정리해가지고 책을 써주셨어요. 그 당시 평양 장대현교회 장로이자 평양신학교 졸업반이었던 길선주는 평양에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은 대부분 교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안타까움을 가슴 아프게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자기의 절친한 동료 장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냐가 중요해요. 훌륭한 장로 박치로 장로와 함께 우리 같이 새벽기도 시작하자 해가지고 새벽기도가 시작됐어요. 이런 기도운동으로 한국교회는 1907년 사도행전 오순절과 같이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불길 같은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3절 말씀 메시지 성경이 너무나 멋있게 번역해주고 있어요. 그대로 읽고 오늘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침마다 주님 내 기도 들으시겠지요? 아침마다 나 주님의 제단에 깨진 내 삶의 조각들을 펼쳐놓고 불이 내려오기를 기다립니다. 불이 내려오기를 기다립니다. 성령이 내려오기를 기다립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